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알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려니 주는 사랑하는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골로새 이 성도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육신의 눈을 가진 자였는데 이제는 육신의 눈도 있지만은 영의 눈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베이스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는 우리 일반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은 육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부부간이 되었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든 일단은 그 사람은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첫 번째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평가입니다. 평가. 그러니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비난을 하게 되는데 비난의 결과물은 항상 나도 아쉽고 상대방도 아쉬운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그 불만이라고 불평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골든 룰이라는 그 룰을 어떻게 주시느냐.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너 무시당하기를 원하면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야. 너 사랑받기 원하면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 여호와라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이나 사무엘상 2장 30절이나 같은 이제 그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어요?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물론 육신의 본능을 갖고 있지만은 사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나도 있지만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육의 눈이 빠져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대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다고요? 영의 눈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순간마다 대립각을 세우는데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내가 육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이것은 항상 긴장 관계인데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나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한번 해봐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 결정권은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결정권을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강도나 도적이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해요. 내가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갈 것이야. 열지 않으면 나는 좀 기다릴게. 결정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의 눈으로 볼 거냐? 영의 눈으로 볼 거냐? 그러면은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상대방은 이거는 육체의 본능으로 볼 때는 평가가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나도 아쉬워요. 상대방도 불만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눈으로 일부러 덧칠해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아니 그렇게 보이는 거라니까.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절을 먼저 이렇게 보시냐면은 25절에 이 키워드가 있는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려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도 외모도 다 보셔요. 그러나 속 사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왕의 후보군 가운데 사무엘이 그 이새의 여러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보니까 아주 외모로 보니까 아주 특출난 겁니다. 왕감이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외모로 보지만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물론 겉사람도 보지요. 하나님이 키가 크냐 적으냐 남자냐 여자냐 구분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외모라는 것은 내 자의에 의해서 초이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눈 뜨고 보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낳아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눈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내 키를 내가 크게 하고 내가 작게 하고 이 결정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부모님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낳아줬는데 내가 작든 크든 외모가 어떠하든 간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의 해석은 뭐예요? 이게 부모가 잘못 낳나? 애가 원래 전생에 무슨 큰 잘못이 있나? 그때 이게 해석의 논란을 통쾌하게 예수님이 어느 말씀을 하냐?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 때문에도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자꾸 남으로 보지 말라고요. 제일 무서운 것이 남의 간증 듣고 은혜 받는 거, 은혜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뿐이요. 그 사람은 나는 나요. 한번 해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이것은 뭐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가 되는데 그때 표현을 할 때는 로고스라는 거. 로고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똑같은 로고스의 말씀인데 또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시 해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나를 끌어갈 수 있는 테크닉과 스킬이 그분에게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끌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타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레마라고 한다. 레마. 똑같은 로고스의 말씀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질과 체질에 따라 끌어가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은혜의 말씀이지만은 나에게 임팩트를 주는 은혜의 말씀, 그게 레마라는 거, 레마. 그때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없으면은 오늘 이 아침에 이거 가져가야 되거든요. 물론 로드맵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각 사람마다 전체의 지도가 있고 내가 찾아가야 할 맵 있잖아요. 지도, 약도. 이거는 나에게만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뭐 성경을 많이 읽어요. 1년에 몇 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그냥 무슨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나 지금 성경 읽어야 된다고 이 정도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클레인하는, 끌어가는 레마의 말씀은 당신은 뭐냐 할 때 본인은 미스 때부터 사무엘상 2장 30절 아니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레마로. 지금도 그 말씀 붙들고 뭐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어디 가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이 바로 축복된 곳이다. 이것을 받은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인가요? 예, 그렇다. 각 사람마다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딱 던져봐도 우리 아무개 성도님, 우리 집사님, 본인을 끌어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딱 나와야 된단 말이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다. 뭘 받았는데?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순종하면 이긴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은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각인이요. 그런데 약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약도를 따라 찾아가지 않는 약도,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것이죠. 약도를 받았어요. 그 맵의 이끌림을 받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 나갈 때 보물이 있는 곳이 여기였구나. 그 사람만 캐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약도는 받았어요. 이거 따라가면 보물을 찾는데, 약도를 받은 것은 엄청난 특혜거든요. 그런데 그 인포메이션은 있는데 종이를 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보물이 그냥 휘잉 해서 천사가 해가지고 나한테 안겨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은 없거든요. 요단강에 들어가면 엘리사가 그러는데, 나병이 치료를 받는데, 엘리사가 나병이 걸렸으면은 그냥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면은 깨끗이 치료를 받는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 아무개 있잖아. A라는 사람이 이제 그 문둥병에 걸렸어.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담그면은 낫는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나았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A라는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수요일 날도 어찌 보면은 그냥 8시, 어느 분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레마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양손 번쩍 들고 기도하라는데 드는 분도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우위선 떨지 말고 탐색전 이제 그만하고 딜은 언제까지 하냐? 거래를 성사를 시켜야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10분을, 어느 분은 20분을, 어느 분은 30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에 받은 약도 말씀이지만은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성령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어느 분은 화이팅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끌어가기 위해서 약도를 주셨단 말이죠. 말씀을 주셨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을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메모리의 기능을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또 각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 어느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대로 여기 서산에 와서 저야 뭐 성경 많이 암송을 하거든. 그 중에서 나를 끌어가는 레마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다 하니까 어느 분은 로마서 8장 28절을 꼭 그거는 이재철한테 준 약도지. 여러분에게도 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간증의 주역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 계속 테이프 들고 아무개 말이야. 이 암병 걸렸는데 기도하다가 나았대. 그런데 내 감기는요? 어? 나의 하나님은요? 다시 해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의외로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은요. 그런데 이것이 보약이냐 독약이냐 먹어보면 알잖아요. 먹고 나보면은 아하,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사는구나.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마셔봤어요. 독약 마셔본 분들. 아, 불순종을 했을 때 결국은 맞는 것 같지만 이건 아니구나.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데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 아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불순종의 열매는 하나의 템프테이션이구나. 유혹이구나. 달콤한 것 같던데 결국은 끝이 안 좋구나. 이거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다니엘이라든지 다윗은 또 순종을 했단 말이죠. 아하, 순종을 하고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기더라는 거야. 이기더라. 우리는 그 샘플링들과 모델링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모델링이 돼야 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긴 증인이 돼야 되죠. 흔적이 돼야 되죠. 내 후손들이 누구를 벤치마킹을 해? 우리 부모님을 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겼다.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행적을 보는 거거든요. 이삭은 누구의 행적을 봐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의 행적을 봐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나같이 유혹을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겼다라는 간증의 주역을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 있잖아요. 자기 애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데리고 누구한테 오냐? 요셉은 총리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목축업자 아니에요. 한도 뼈가 우이골돼서 어찌 보면은 장애를 가졌잖아요. 질질질질 끄는데 모든 스피릿과 이 영성이 우리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온 거다라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안수받아라, 안수받아라. 이건 우리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맞아요. 다윗에게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날마다 어찌 보면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순간마다 흔적마다 이게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역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영광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 의외로 인생이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남편의 역할을 자꾸 평가하지 말고요. 그리함으로 자꾸 논쟁의 대상거리로 삼지 말고요. 당신이 이래서 그렇잖아. 당신이 저래서 그렇잖아.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면 끝이 안 좋아요. 끝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불만이 생겨요. 아쉬움이 생겨요. 이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드러내야 할 요소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성령으로 들여다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육의 눈으로 자꾸 보지 말고, 너 영이 있잖아, 성령이 있잖아. 성령으로 보면은 내 자신도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기잖아. 약함 다 보혈로 덮어줬잖아.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단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상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하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하인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상전으로 포지션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가 중요하다. 자, 기도하겠습니다.